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기도가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사찰에서도 목탁을 두드리면서 연부를 외우는데 그것도 역시 기도고, 또 성당에 가면 암송문을 외우는데 그것도 역시 기도입니다. 또 무녀들이 꼭두새벽에 맑은 물 떠다 놓고 저들의 신을 향하여 비는 것도 역시 기도입니다. 심지어 아무 종교도 없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마음속으로 원하는 바를 읊조리는 것, 그것도 역시 기도예요. 요즘같이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하고 많은 사람이 병에 걸리고 죽어나가고, 또 경제는 경제대로 위축되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마음이 약해지기 마련이죠. 그에 따라서 나름대로 위안을 삼아서 마음에 기도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는 우상에게 또 끌려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끈을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방인으로 있을 때, 믿음을 가지기 전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끈은 그대로 끌려갔다. 그러니까 지금 믿음 가운데 있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다 이런 모양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타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종교가 없는 많은 사람의 기도와 달리 생명력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성도의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좀 시각을 달리해서 성도의 온전한 기도라 하는 제하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구하는 거죠. 구하라. 오늘 본문 7절 상반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구하라고 하는 말씀은 원어로 아이테오라 그래요. 이 아이테오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면은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청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청구하다. 이 청구한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누구에게인가 내가 받을 것이 있어서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청구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뭘 맡겨놓은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주셨지 우리가 뭘 맡겨놓은 게 없다고. 맡겨놓은 게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청구할 수 있겠어요? 뭘 맡겨놓은 게 있어야 하나님 그거 돌려주세요. 우리가 은행에 가면 예금을 했어요. 예금을 했으면 우리가 가서 그 예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은행에 아무 예금도 해놓은 게 없는데 은행 가서 돈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청구할 수가 없잖아요. 이 청구한다고 하는 말은 내가 무언가 맡겨놓은 게 있을 때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 앞에 청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청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는 맡겨놓은 게 없는데 어떻게 가능할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의 공로가 아니면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자녀는 자녀 입장에서 당연하게 아버지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뭘 맡겨서 부모에게 뭘 달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나 용돈 좀 달라고 하든지 뭘 사는데 이거 뭐 필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엄마에게 아빠에게 돈 좀 달라고 한다든지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가 아닌 생판 남이 가가지고 나 이거 뭐 좀 살 건데 뭐 좀 주세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나가는 뭐 이렇게 동냥하는 거지가 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밥이라도 좀 한 그릇 먹게 돈 좀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랬을 때 그것을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는 본인 마음이 당연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의무가 없어요. 참 불쌍하다. 그래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 안 도와줘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자녀들이 공부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고 부모님에게 청구를 하는데 부모에게 맡긴 것도 없어. 부모가 너 나한테 뭘 맡겼다고 달라 그러냐. 그렇게 말하는 부모는 세상 천지 없어요. 그래? 그렇다면 부모 입장에서 또 돈을 주는 거야. 등록금도 주고 용돈도 주고 주는 거예요. 남들 앞에 가서 구질구질한 모습 보이지 말라고 또 용돈을 주기도 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뭘 맡겨놨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 관계만 가지고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청구한다고 하는 구하라, 청구하라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뭘 맡겨서 청구하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청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예요, 권세. 자녀가 되는 권세. 그냥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렇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이 말씀하실 때 권세가 따라 붙는 거예요. 권세.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청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청구하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 주신다고 하는 주실 것이요. 이것은 미래 수동태를 써요. 그래 너희가 구하면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자, 두 번째는 묻는다는 뜻이 있어요. 이 구하라고 하는 말에는 묻는다. 길을 몰라서 길을 물어보는 거예요. 뭐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나는 잘 모르겠어. 그래서 잘 아는 그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잘 알지 못한 일에 대해서 잘 아는 분에게 물어보거나 종들이 상전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종들이 상전의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상전에게 물어보고 움직이는 거예요. 물어보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다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양떼처럼 길눈이 어두워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여쭐 수 있는, 물어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겠다. 너희가 갈 길을 잘 모르겠느냐 물어보라. 그러면 갈 길을 가르쳐 주겠다. 너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느냐 물어보라. 그러면 내가 가르쳐 주겠다. 물어보라. 물어보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이 말은 물어보라. 그러면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묻지 않아요. 묻지 않아요.
자기가 알아서 해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해요. 그러다가는 문제가 딱 생기면 뒤로 딱 나자빠져요. 근데 처음부터 묻고 가면 되는데 묻질 않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청구하라. 물어보라. 그러면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 것이고 가르쳐 주실 것이고 길을 알려주실 것이고 우리가 맡겨놓은 거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얼마든지 풍성하게 주실 것이다. 이게 구하라고 하는 의미예요. 또 하나는 이 구하라는 의미는 빌다라는 뜻이 있어요. 빌다. 이 말씀은 힘이 없는 사람이 자기보다 힘이 있는 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도움을. 성도들은 본질적으로 힘이 없어요. 영적으로 말을 하자면 사단의 괴계를 물리칠 수는 권세가 성도들에게 없어요. 사단이 우리 사람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물리치겠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악한 이 귀신들도 사람보다 더 강해요. 사람보다 강한데 강한 걸 어떻게 물리치겠느냐?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빌어보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물리치라. 내 힘으로는 물리칠 수 없지만 너희가 하나님께 빌면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구속의 은총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너는 그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청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위에서 들어주시고 성도의 물음에 답을 주시고 그들의 간구를 응답해 주신다고 강력하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주실 것이요. 주실 것이요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하사하신다는 개념이 있어요. 하사가 뭐예요? 여러분 진상품이라는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올려드린 선물을 진상품이라고 그래요. 옛날 신하들이 임금님에게 뭘 갖다 드릴 때는 진상품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임금님이 신하에게 뭘 내려줄 때는 하사품이라 그랬어요. 하사란 말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내려주는 선물이고 진상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올려드리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주신다는 말은 하사의 개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선물로 우리에게 내려주신다. 그분에게 구하면 그분에게 청구하고 그분에게 길을 묻고 그분에게 간구하면 그분이 선물로 우리 길을 열어 보여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분이 그의 능력으로 채워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구하는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데 이거는 미래 수동을 써가지고 가도 끝이 없이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신다. 딱 한 번 주고 끝나버리면 얼마나 아쉽겠어요. 근데 한 번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까지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다. 계속해서.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 은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특히 요즘처럼 전염병이 창궐하고 경제가 위축이 되고 힘들고 어렵고 이럴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을 또 한 번 읽고 또 한 번 은혜를 받는 것은 이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 말씀이 이럴 때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고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고 권세를 주시는 말씀이고 확신을 주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얼마나 소망이 있는지 몰라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구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처럼 미련한 게 어디 있겠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여기 찾으라고 하는 말씀은 헬라어로 제테오라 그래요. 제테오란 말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나하고 관계 맺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어디 있는지 내가 잘 몰라. 어디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반드시 찾아야 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목자가 길 잃은 양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 양 한 마리의 가치가 너무나도 소중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목자가 찾아 헤매는 거예요. 또 어떤 주인이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어. 그런데 그 드라크마가 굉장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헤매는 거예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찾고 헤매면 미래 능동을 써서 찾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찾으면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수동이 아니에요. 내가 찾으면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이제 순서적으로 볼 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랬어요. 구했습니다. 청구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물었어요. 길을 알려주신다고 그랬어요. 빌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모습이고 그 다음에는 그 응답을 받았으면 길을 알려주셨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면 그 다음에 내가 찾아야 돼. 그 다음에 찾아야 돼. 그건 누가 대신 찾아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찾아야 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가르쳤고 아무 응답도 안 주셨으면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뭘 찾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별도 알려주셨고 말씀도 주셨고 확신도 주셨고 소망도 주셨고 그럼 그 다음에 찾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고 은혜를 구했으면 그 다음에는 찾아 나서라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는 구하기만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구했으면 그 다음에는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이것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합니다. 두드리라. 찾았어요. 찾았어. 그러면 이제 그 내 걸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두드리라. 무엇을 두드려요? 하늘 문을 두드려야지.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 두드리라고 하는 말씀은 크루어라는 단어였어요. 크루어. 이 말은 단순히 똑똑똑똑 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문이 열 때까지 쾅쾅쾅쾅 두드리는 거예요. 발로 걷어차듯이 쾅쾅 두드리는 거예요. 문 열어달라고. 안에서는 굳게 잠겨가지고 열어주질 않네. 그러니까 쾅쾅쾅쾅 두드리는 거예요. 단순 노크가 아니에요. 이 크루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노크하는 게 아니에요. 열을 때까지 문을 쾅쾅 때리고 아주 그냥 부서지듯이 발로 차고 아주 강한 표현. 무엇을 얘기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얻어야 하는데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시오시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옵소서. 그럼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그래 나도 답답한 거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는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 가치가 있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답도 주셨어요. 길도 열어주셨어요. 말씀에 약속도 주셨어요. 그리고 찾았어. 그것까지 해놓고 멈춰버리면 그 열매는 내 거 아닌 것이죠. 아닌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목회를 쭉 이렇게 해오면서 하나님 앞에 분명히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 받고 눈으로 본받도 됐어요. 그런데 그게 내 것이 돼야 되는데 내 것이 되려고 하면 내가 두드려서 하나님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 그게 이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하면서 응답 받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응답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응답을 받는 것까지는 좋아요. 응답 받았으면 그게 결국 내 것이 돼야 되잖아. 내 것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통 응답 받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다 된 걸로 생각한다.
다 된 거예요. 응답 받으면 다 끝나는 걸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 3단계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응답이죠.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응답해 주신 것이 내 삶 속에 발견이 됐다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열매가 맺혀야 될 텐데, 그 열매가 맺히려면 나는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두드려.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여는 것은, 찾는 것은 찾으면 찾아지는 것이지만, 그런 여는 것은 내 힘으로 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래수동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온전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기도는 이 세 가지가 다 맞아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한 가지만 해요. 앞에 구하라, 그것만 해요. 좀 더 나가면 찾는 것까지도 해요. 그런데 그 다음 두드리지를 않아. 두드리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뭔가 내 손에 잡히는 게 없어. 잡히는 게 없어. 그냥 나 혼자 속으로 생각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시겠지. 그러고 지나가요. 그런데 어떤 거는 때가 돼도 그냥 지나가 버려요. 내 앞에 쑥 지나가. 나한테 와서 부딪히는 게 아니라 지나가 버려요. 왜 그럴까요? 성도의 온전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소홀히 하게 되면 반토막짜리 기도가 되는 거예요. 반토막짜리 기도. 응답은 있지만 열매가 없는 헛된 기도가 되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응답을 많이 받으면 뭐 하겠어요?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들이 참 많습니다. 응답들이 많은데 내가 준비되지 않고 내가 두드리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응답은 응답인데 약속만 받고 그걸로 끝이 나더라고요. 성경에도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약속은 받았는데 자기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약속은 받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온전한 기도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발견되어지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도의 온전한 기도예요. 아무쪼록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응답받는 것이 첫 번째, 아주 중요하죠. 그거 없이 다음을 진행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이 첫 번째이지요. 그러면서 동시에 응답 이후에 그 응답을 따라 찾고 두드리는 이 움직임이 행동으로 나와요. 움직임. 두드리는 것은 내가 행동으로 움직여요. 행동. 찾고 두드리고 이건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아서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호소하고 소원을 아뢰고 그리고 응답받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찾고 두드리는 것은 내가 몸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몸으로 움직여야 돼. 대부분은 기도는 했는데 그다음 움직이질 않아. 움직이지 않으면 열매는 나에게 맺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움직여야 돼요. 이것이 온전한 기도예요. 능력 있는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 찾고 두드리는 움직임, 이 행동으로까지 나타나는 이런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도남제일교회 성도들은 기도도 하나님 앞에 많이 해야 돼요. 기도도 많이 해야 돼요. 요즘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도 있고 우리처럼 뭐 새벽 기도를 가정에서 하는 교회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요즘에 계속 기도하다가 이 4단계가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겠고 어디서 끝날지도 모르겠고 야 이러고 있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9월 달에는 저도 또 백신을 맞아야 되고 뭐 이 추석도 걸려 있고 이래저래 이게 안 되겠다 해서 9월 한 달은 제가 강단에서 제가 혼자 기도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텐데 또 우리 이제 집사랑 같이 한다고 하니까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10월 달부터는 뭐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새벽 기도를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해요. 10월 달부터는 뭐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안 한 동안에는 꼭 가정에서라도 꼭 기도해야 돼요. 새벽 기도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안 돼. 그럼 그만큼 우리를 영적으로 손해를 보는 거예요. 꼭 반드시 내가 가정에서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꼭 그 시간에 기도하시고, 밤으로 하든 새벽으로 하든 어느 시간에 하든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걸 멈춰버리면 내가 영적으로 그만큼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만큼 약해지는 거예요. 그만큼 악한 영들에게 싸워서 이길 힘을 뺏기는 거예요. 이 기도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유일한 통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 소홀히 하게 되면 그만큼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제대로 모이지 못하고 이런 일이 있지만 내 신앙을 내가 지키지 누가 지켜줘요? 내 신앙을 내가 지키지 누가 지켜주냐고. 그러니까 내 신앙을 내가 지켜야 돼. 상황은 이렇지만 나는 내가 있는 곳에서라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 안 돼요.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기도를 통해서 거룩한 역사를 이루고 귀한 열매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